시신종의 공양
거룩한 스님들께 이제 두 손 모아 전하옵나니 지방세
법을 정한 법사 스님이신 덕일 주지스님께 3배의 예를 올려 하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서신체로 합장 반배로서 3배의 예를 대신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의 걸맞는 하얀 목련이 필 때 맞습니까? 목련 피었습니까? 벌써 피었어요? 합창단 오늘 음성 공양을 들어보니까 신구의 조화 또 선배 후배와의 그 조화가 아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합창단의 음성 공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인들도 극찬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지스님과 지 선생님과 또 반주자의 또 지극한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현회뿐만 아니고 문수회 기타 여러 신행단체에서 정말 길상사가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각자 맡은 바 그렇게 신행활동 또 보상의 실천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49대 중 막제를 신청해 주신 맞습니까? 네, 전주 후인 이정호 영가님. 오늘 49대 중 이렇게 좋은 날의 막제를 그래서 부처님의 곁으로 가게 됐는데, 자, 우리 이정호 영가님께 극락왕생 하시라는 여러분께서 큰 목소리로 제가 선창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주구인 이정호 영가님, 극락왕생 하십시오. 네. 이제 이정호 영가님은 극락왕생 하실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전자 얘기했지만은 날씨가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많은 신도분들께서 제주도, 강원도, 저기 호남지방에 살 것 없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성지순례를 그렇게 오십니다. 부산 쪽에서 오신 신도분들께서 며칠 전에 제가 지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지스님, 용왕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아, 용왕기도 올리시게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길상사에서는 관음기도는 있지만 또 좌로 신중기도는 있지만 용왕기도가 참 없다 싶어가지고, 아, 관세음이나 용왕이나 다 같은, 그래도 관세음 보살님이 석가모니불 다 품 안에 있는 기도인데 굳이 꼭 용왕기도라고 지칭하지 마시고 기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 스님 하면서 이제 종무소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는 불제자로서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절에서는 사찰에서는 무슨 기도가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가끔 복잡한 그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불제자로서의 신행활동과 기도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하루법회의 주제는 용왕기도입니다. 용왕, 그죠? 여러분들, 제가 용왕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수의 모 보살님께서 그렇게 조그만 이 햇빛도 뜨겁고 앞으로 성지순례 가시는 데 있어서 햇빛을 가리는데 꼭
이 선크림을 발라야 됩니다 하면서 작은 선물 세트를 가져오셨는데 그 박스가 황룡이 딱 찍혀져 있는 거예요. 황룡이 딱 두 마리 찍혀져 있는 거였어. 야, 참 그 용왕신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구나. 당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아침부터 물론 실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게가 그 용이 확 찍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에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황제의 딸인가요? 여기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용의 발톱은 황제급에서는 용의 발톱을 5개, 용 발을 5개를 그릴 수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5개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자들도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지만 그 위에 옷을 지으신 분이 잘못 지어가지고 발을 5개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황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혜로운 옆에 여자분이 궁녀가 딱 보더니 발이 5개예요. 그러면 황제가 발이 5개인데 발톱이 5개인데 밑에 있는 신하가 감히 또 아들이라 해도 감히 아버지의 권자를 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궁녀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발톱 그림에서 그 있죠. 그 발톱을 하나 빼버립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장면이 넘어간다는 그런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지만 우리가 용왕이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범어로는 그 나가라고 용을 나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뒷상사는 용왕 기도가 없는가 그러면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들은 정월 기도와 가을에 보통 우리가 그 뭡니까 방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방생과 접해 있다 보면은 사실은 용왕 기도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생 그 자체가 그 용왕 기도라 어떻게 보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고통을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서 구제해준다는 보살 또 간절하게 찾는 그 음성 속에서 나타나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현생의 고통을 들어서 구제한다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지만 그 용왕 기도는 용왕은 현세의 출세를 바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황허강에 그렇게 잉어가 그 강을 건너서 용이 됐다는 그러한 등용문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등용문이란 말을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그 학업성지 기도하는 학원에도 등용문 학원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방생 법회를 하면서 뭔가 고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고기를 과연 어떤 고기를 해야 되는가 망설이다가 옛날에는 있어요. 미꾸라지는 뭐가 있어요? 미꾸라지는 수염이 달려있죠. 예로부터 수염이 달린 사람은 수염에 달린 동물이나 미물 또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달린 스님들은 또 그 일반인 제가 불자들 도가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수염을 굉장히 신성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모시겠지만은 민물장어도 오래되면은 색깔이 하얗게 변하고 이 수염이 나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렁이도 50년 100년 지나면은 그렇게 이무기를 통해서 또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우주 법계는 알 수 없는 신기로운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미꾸라지를 사용했다. 미꾸라지가 그렇게 바다에 나가서 강에 나가서 용이 되려 하다. 용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방생을 했는데 그 후로 우리가 그렇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수입 거북이라든지 수입 메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오종을 그렇게 우리 산하 대지에 뿌려가지고 생태계를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왕 기도는 우리 불교와 상당히 그렇게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불교 자체에서는 용이란 것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아기 석가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하늘에 제석전들이 내려옵니다. 제석전 신들이 그렇게 내려와서 아기 부처를 그렇게 청정케 몸을 목욕을 시키는데 거기에 보면은 9마리 용들이 내려와서 향기로운 향탕수로 그렇게 몸을 목욕시켰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보면은 비람강생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에 계신 분께서 우리 이종우 영가님께서 49제 좀 막제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관욕의식을 했죠. 그죠? 관욕의식하게 되면은 그 세수대야에 그렇게 향탕수를 만들어서 영가문을 모욕시키는 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부다가 태어났을 때 많은 그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땅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막 하늘에서는 진동하고 향기로운 것이 향기로운 음향이 나고 꽃들은 피어나고 그죠? 그런데 용이 그렇게 물로 깨끗하게 9마리 용이 그렇게 부처님의 아기 부처의 몸을 씻어 주었다.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70몇 년도에 대만 상공에서 패턴기 비행기가 탁 가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용을 타고 그렇게 구름 곁을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조종사가 찍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성모 마리아인가 뭔가 하면서 전국에 세계에 있는 불교 학자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바로 백의 간음, 용두 간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차원의 세계에 그렇게 용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우리가 설화 하나를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밤에 신혼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신랑은 이제 우리가 첫날 그렇게 아무도 연애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서로 이제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야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신랑 신부끼리 정말 미래를 속삭여야 되겠다 하고 기쁨에 차 있는데 어디선가 펑덩 빠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혹시라도 신혼부부의 방을 창문을 뚫고 누가 쳐다본다더니 마을 사람들이 쳐다본다더니 혹시 또 창문치 뚫는 소리인가 이렇게 봐도 그런 게 아니고 풍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신랑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깝게 가보니 그렇게 검은 독에 항아리에 자라가 8마리인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 자라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러면 그 신부 집에서 신랑을 몸보신 시켜준다고 그 자라를 강가에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독 안에서 용봉탕을 끓이려고 그렇게 잡아놓은 그런 자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 그 독 위에 오르다가 탈출하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예전에 TV에서 보면은 그 팔팔 끓는 곳에 가지를 집어넣었더니 가지가 너무 뜨거워서 가지가 뭡니까? 자기 다리를 절단하고 도망가는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폭력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우리 어떤 부처님의 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도 죽음을 두려워하듯이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듯이 그 자라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그 독에서 탈출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어서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그런 뜻 때문에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어떤 성우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외국 태평양 연안으로 갔다가 다시 회귀하게 되는데 돌아와서 물을 박차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공보가 있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전부 다 물고기 새들의 밥이 되고 또 너무나 지쳐서 쓰러져서 또 굶어 죽는 사례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자라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올라가는데 그 광경을 보고 신랑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의 몸 보신도 좋지만 이렇게 신혼 첫날밤부터 살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라를 곱게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우리 풀어줍시다. 그러니까 신부는 당신이 첫날밤에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군요.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풀어주기로 이제 협의 논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두 부부의 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용왕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용은 용의 왕이라. 용왕이 나타나서 내 자식이 용궁 주위에서 놀아 그랬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렇게 먼 바다까지 떠밀려 나갔는데 그걸 어부들에게 잡혀가지고 사실 어떻게 육지까지 가게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강하고 바다하고 중간 지점에서 그 이제 자라를 잡은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내 자식들을 살려준 공덕으로 당신은 아이를 낳게 되면은 8명의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너무 많습니까? 그럼 아들 좀 줄일까요? 그래서 8명의 그러한 어떤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하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용왕이 크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올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체로 이 부부가 결혼해서 8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또 글을 잘 알고 그래가지고 벼슬아치를 안 한 자식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중을 가르쳤어. 그 자손들을 가르쳤어. 팔별 자손이라. 그래서 이 자라를 살려준 그런 신랑은 자기 자식들 이름도 전부 다 자라 별자, 영자, 한자, 자라 별자를 써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첫째 놈은 한 별, 두 별, 세 별, 네 별, 다섯 별에서 8별 그렇게 했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한 별이라는 또 탤런트도 있죠. 그래서 그 자라 별자를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8별이라 해서 8명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조선시대 때 그러한 어떤 실화가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밖에 낚시에 가서 잡는 그렇게 잉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동물도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용왕들의 자식인 것입니다. 꼭 미꾸라지 또 뭐 자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미안감을 가져야 된다. 항상 어느 정도 새끼를 또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지방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국토입니다. 불국토. 왜 불국토가 하면은 부산지방이나 기타 해안 지역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용왕이 뭘 관장합니까? 물과 비와 구름을 같은 것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용이 비를 내리게 하고 용이 구름을 움직이고 용이 물을 물속에서 잠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겨울에 잠겼다가 봄에 나온다거나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래서 부산 쪽에 있는 곳은 불교란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그렇게 용왕굿이나 용왕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용왕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그 다음에 복덕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 죽지 않게 하는 마음과 해상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물을 주관하는 그렇게 용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부호법 신장에 보면 팔부 8명의 신장,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초하루법회 때 열심히 여러분께서는 신을 불러다가 그렇게 여러분께는 화음송 중 기도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용왕신이 나오죠. 그런데 그 경상도 분들은 그러한 어떤
사람의 안전과 해상 사고를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용왕신을 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팔부송 중에 신중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용이 몇 번째로 나옵니까? 여러분 아신 분? 초콜릿 하나 드릴 테니까.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그죠? 첫째. 두 번째가 용. 세 번째가 야차. 네 번째가 또 뭐야? 네 번째가 아수라죠. 아수라. 네 번째가 건달바. 다섯 번째가 아수라. 그 다음에 가루라, 김나라, 마호라가. 그렇게 해서 이제 팔부 신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경에도 그렇게 용이 나와 있고, 또 사가, 용왕의 딸이라는 사가라는 어린 아이가 8살 때 다란이를 득하고 다란이를 통달하고 부처님이 심한 법을 통달해서 깨달았다는 그 내용이 그러한 어떤 부처님의 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뭔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시사철 어떤 시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십니다.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누구라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사가 용왕의 딸이 8살 때 깨쳤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여자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용왕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8명, 9분의 8분의 용왕이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가왕이라는 그 용왕은 물을 관장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등장하는 그런 용의 의미는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비람강생상에서 9마리 용이 아기 부처를 모욕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또 부처님께서 송도하시고 나서 바라나시에서 그렇게 900명의 제자를 데리고 계실 때 어떤 이교도들, 부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부처의 진리의 법을 폄훼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부처님께서 제도해야 되겠다 해서 가사파, 다시 말해서 가섭 삼형제를 제도록 합니다. 큰 형은 신도가 500명이나 있었고, 두 번째 형은 300명이고, 본인 세 번째 가섭은 2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합 거의 100명을 1000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종교는 부처를 섬기는 것이 아닌 이근이 불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불이 절대 꺼지지 않게끔 그렇게 동굴하에 모여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불이 꺼지면 세상에 끝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부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세상에 저렇게 불을 섬기는 우매한 사람도 있는가, 내가 저 사람들을 제도하리라 해서 가장 큰 우루가사파, 다시 말해서 큰형 가섭 삼형제의 큰형 동굴로 찾아갑니다. 갔더니 가섭 그 큰 형제가 하는 말이, 부처님 여기까지 오신 것은 좋으나, 또 진리의 법을 설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사는 동굴에 들어와서 주무시거나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동굴 안에는 독용, 독을 품는 용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위험하십니다.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 여기서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부처님께서 굳이 나는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동룡과 함께 하겠다 해가지고 그 동룡이 있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는 용이 갑자기 연기를 품고 불을 뿜습니다. 그런데 그 용은 신기하게 그 가섭 형제의 우루가섭 그 사람 혼자에게는 말을 잘 듣지만 다른 사람들 오면 무조건 사람을 헤아려 드는 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들어갔더니 연기를 뿜고 불을 뿜었는데, 부처님 또한 신통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부처님이 과연 용한테 지면은 부처님이 아니겠죠. 그래서 신통으로 부처님도 연기와 불을 뿜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용을 무릎을 꿇쳐서 자그맣게 신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접시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카사파 큰 형에게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당신이 숭상하는 용이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과연 이 불을 믿겠는가, 진리를 믿겠는가?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형제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처음에는 굴 속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생각하다가 용을 그렇게 물리치고 용을 자그맣게 만들어서 접시에 담아오니 그 부처님의 그러한 신통과 위대함을 비로소 직감하고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많은 1000명에 가까운 제자들과 부처님께 기를 하게 되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용왕 기도라, 용왕이라. 그러면은 제가 중간 부분에 얘기했지만은 용은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심청전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인당수, 심청전에 나오는 인당수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회자분 알고 계십니까? 몰라. 근데 현대 이르러 와서 위치가 밝혀졌는데, 저기 여러분들 전라북도 부안의 위도 아시죠? 위도, 그 예전에 무슨 사고 한번 났었죠? 해난 사고 났었죠? 거기에 중간 지점이 임당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있을 수도 있어. 왜냐? 중국으로 가는 배에 팔려갔기 때문에 아마 그쪽 지점이 아닌가 했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 그 무슨 사건이죠? 그래서 전라북도 위도 저 임당수인데 그 심청전에 나오는 그 임당수, 심청전에 나오는 그 연꽃도 이 불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성취 또 무슨 승진성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관생 기도도 좋고 여러 가지 기도도 있지만 용왕 기도라는 것이 있다. 등용문 기도 있죠. 등용문이라. 그렇지만은 미꾸라지도 그 어떤 것도 미물도 그렇게 우리가 보호하고 아끼고 또 다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폭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산으로 바다로 나갈 시기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행여 바닷가에 가더라도 그렇게 용왕의 자식들인 모든 오류들을 잘 그렇게 보호하고 또 방생을 하고 방생의 공덕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게 것입니다. 방생을 통해서 집안에 또 조상들 수명, 살아있는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복덕의 삽생을 금하면서 그러한 방생의 공덕을 여러분께서 지으셔서 이 세상에서 어느 한 것 한 것 소중한 것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길상사 길상서론에서 거사님들 보사님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마음속에 자비로움이 있고 업이 소멸되야만이 비로소 화두라는 것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지저분하고 추하고 정이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두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업장 소멸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공의 상태로 들리고 내 몸이 법치의 몸으로 돌렸을 때 비로소 화두라는 것이 여여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좋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사귀고 드리고 어느 한 곳에 꽃이 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꽃이 한 겨울을 딛고 봄에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꽃을 그렇게 피우게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개견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꽃을 보니 부처를 본다. 올 한 해도 힘들던 그런 코로나를 딛고 이제 혼을 돌고 여러분께서 기지개를 펴야 되는데 이 자연과 많이 접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몽준이 핀지를 몰랐습니다. 가깝게 크게 돌아다닐 일이 없으니 길상사 뜰 내에 용춘화가 피는 줄 또 진달래가 피는 줄 알았지만 목련이 피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찬가지 너무 세심하게 집안에서만 잊지 마시고 자연을 접하면서 곧 꽃이 부처이고 또 부처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니 이제는 산으로 둘러 나가셔서 쉬는 시간마다 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자가용을 타고 가더라도 항상 이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 보살님을 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초록법회 주제는 나가, 즉 용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해주신 덕일주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연등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무연자비의 진리 등을 밝히시기를 기원드립니다. 4월 1일 토요일은 천수다란이 33도 독송기도가 오후 6시부터 극락전에서 봉행됩니다. 지장전 봉안유패 합동천도제 안내입니다. 윤달을 맞아 지장전 봉안유패실에 모셔진 봉안유패 영가님들을 위한 합동천도제를 다음 달인 4월 16일 일요일에 지장전에서 오전 11시 사시예불 예불 후 봉행합니다. 지장전 봉안당이 생긴 이후 최초로 봉행되는 봉안유패 영가를 위한 합동천조제에 유패를 모신 가족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경전반 개강 안내입니다. 4월 6일 목요일은 청룡암 주지인 원영스님을 강사스님으로 초빙하여 금강경 경전반을 개강합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됩니다. 내일은 상월 결사 인도순례 휴양식 참석으로 인해 내일 당일 하루만 사시예불을 9시에 봉행합니다. 신도 여러분들의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 오후 1시부터 조계사에서 휴양식을 봉행되오니 관심 있으신 신도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홍 서원을 하겠습니다. 산해가를 끝으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음력 윤 2월 초하루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여기 진달래. 확실히 이 동네가 따뜻한가 보다. 높아서.